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경 270쪽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바른 것인지 몰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질문은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남자든 여자든 자꾸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바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이혼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의 답변은 우리가 영육 이혼론을 믿기 때문에 육체는 더럽고 악한데 자꾸 이 결혼을 했더니 이 배우자가 성생활을 요구하는데 이 성생활은 내 신앙 신실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하다가 안 되면 이혼하겠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더구나 이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믿었는데 배우자가 안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우리 성가대 조명 꺼주시고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혼하지 말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 배우자가 먼저 안달이 나서 나 너랑 못 살겠다, 신앙이 다르니까 못 살겠다 하고 마구 이혼을 요구할 때는 얽매이지 말고 이혼해줘라. 그러나 배우자가 그렇지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불신 배우자든 성생활을 요구하는 배우자든 같이 살면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내든 남편의 성적 의무를 다하면서 살라 하는 것이 지난번에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연관된 말씀으로 더 진행이 되는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 의미의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라는 것에는 앞의 내용을 유추하면 내가 결혼해서 10년 지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굳이 독신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할례받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의 문제와 주인과 종의 문제를 들어서 이것을 근거하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 직장도 그래도 제법 괜찮은 직장인데 하루는 고민이 있다고 내가 직장을 바꿔야 될지 참 고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니 그 직장이 뭐가 안 좋더냐 월급이 작냐 일이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래요. 근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우리 사장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술자석도 많고 이 신앙인으로 볼 때 불법적인 일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 크리스찬 사장님이 운영하는 기독기업으로 내가 옮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그렇게 할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들 좀 들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는 어떤 청년은 똑같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일이 상교대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3주에 한 번씩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사나 성가대나 고정적으로 매주일 하는 봉사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주일마다 쉴 수 있는 그러한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는 여러분 그런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적일까요? 이 질문까지만 하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중에 본문을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부르심은 무엇 애로의 부르심일까요?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무엇 애로의 부르심일까요? 바로 구원 애로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는데요. 이 부른 자는 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게 있다 그래요. 각 사람에게. 이 나눠주시는 게 뭘까요? 나눠주시는 것 대표적인 것 우리 은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은사, 은혜로운 선물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은사가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방언, 통역, 능력의 감, 예언, 또 성김, 다스림, 대접, 뭐 별의별 20몇 가지 성경에 은사들이 있는데요. 이 은사들을 나눠주시고 부르셨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받는 것 아닙니다. 예. 우리의 구원도 내가 구원을 달라고 해서 주고 안 달라고 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 얻을 자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늘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와 자격과 내 뜻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눠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았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볼 때 가장 유익하게 골고루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성도가 10명이면 10명에 맞춰서 나눠주고 100명, 1000명이면 그에 맞춰서 은사를 나눠줄 때 가장 적당하게
적절한 배합으로 나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 권사님 받은 저 은사 안 주지? 왜 나는 저 집사님 은사 안 주지? 이렇게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되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바로 깨닫고 그 은사대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실 때 우리가 은사만 나눠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생각하면 나눠주시는 것, 골고루 배합해서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성들 중에 왜 난 남자로 태어날 걸 혹시 그러신 분 계신가요? 예. 남자 중에 여자로 태어날 걸 하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누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여자로 혹은 남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을 나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왜 황인종으로 태어났지? 백인이면 좋았을 텐데 혹시 하셔도 하나님이 백인과 흑인과 황인을 나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인이 되었는지 원망해도 하나님은 전 세계 국가의 사람들을 나눠 주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나 고조선시대에 삼국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도 역사상 하나님이 그 인구를 나눠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눠주신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긍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공을 세웠을지라도 그 공을 세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건 건강을 주셨건 환경을 주셨건 돕는 자를 주셨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는 자랑과 교만할 수 없고 겸손과 감사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결혼을 이미 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그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결혼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돌릴 일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후에 부르신 것이다. 조금 이따 나오지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일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남자로 태어난 것,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난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대인과 로마인, 헬라인이 나오죠. 여기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할례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어떤 민족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할례에 대해서 모를 뿐이 없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돌봐줄게. 이러한 약속을 서로 한 거예요. 약속, 언약. 우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한 달에 보증금 얼마에 얼마를 내고 전기료는 누가 내고 이런 것을 계약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도장을 서로 땅땅 찍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이런 내용을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세울 때 그 표식이 바로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통해서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양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후에는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방인, 로마인, 그리스인, 어떤 사람들도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 없이 성령을 받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해의 X예요? 네. 혹시 틀릴까봐, 예. 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주로 죄사함을 이루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데, 그 생명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도장 찍는다,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신약 시대에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들에게 할례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 이 고린도에 사니까 로마인들이 다 귀족이고 이 또 헬라인 철학가들 있고 하니까, 나는 이방인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할례를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없애려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무할례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수술을 해가지고 할례 흔적을 없애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인이나 이 그리스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먼저 배웠고 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더 경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더 경건하게 나도 할례를 받아야지. 내 나이 지금 50, 60이지만 나도 할례를 받고 말 거야.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지식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 무할례자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방인들이겠죠? 할례를 받지 말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그 이유 뭡니까? 할례 받는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닐까요? 뭐가요? 하나님이 더 경건하게 여겨주는 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냐?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일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구태여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지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용이 있는 뭐는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자, 19절을 보십시다. 끝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아주 중요하고 유일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요? 목사님 그렇게 막연한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물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요. 하나님의 계명은 막연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계명 얘기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근본 목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게 여기 표현대로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열매를 또 그러면 어떻게 많이 맺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이 맺는다. 절로 맺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건데 내 계명은 사랑이다. 이게 연결하게 해서 보면 사랑이 곧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고 장애가 있는 그런 민족이 있나요? 예.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차이가 있나요? 주인이나 종이나 결혼한 자나 결혼 안 한 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아주 제가 이번에 좀 다시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얘기는 했던 거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부분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고 그 참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믿음이 계명을 순종해서 사랑으로서 실천되고 나타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대인이면 할 수 있고 이방인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높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 아주 탁월하게 지도하는데 그 목사님은 이 청년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참 멋지고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제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게 그 모든 대학 청년부의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든 정말로 세상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그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판사, 검사, 의사, 고위공직자, 교수, 보통 세상의 지적이나 실력이나 여러 가지 리더 그룹, 중소기업 사장이든 이렇게 경제계까지 이런 그룹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그걸 잘 따라할 수 있는 인원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그룹은 1%도 안 됩니다. 인류대를 가고 인류의 어떤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적 기준의 정말 리더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이 될 확률은 고등학교, 대학생 중에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99% 안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고 상심이 클까요?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는 계층에 상관이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주 높은 리더, 고위 공직자나 훌륭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적 기준에서 조금 저소득의 하층의 그 낮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규직 회사도 아니고 비정규직의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 큰 기업이 아닌 자그마한 학고방 같은 그러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말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야 될 이러한 어떤 육체 노동자들, 알바생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굉장히 그런 그룹들, 정치인들 모습 보면 그들이 실력이 부족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모든 것 다 갖췄는데 우리가 실망하고 탄식하는 게 뭐예요? 그들에게
있을 그러한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어서 안타깝고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아주 낮은 그러한 일을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먹는 그러한 비정규직의 어떤 노동자라도 그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면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계명을 순종하고 베풀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예요. 내가 있는 그 삶이 굉장히 부조리와 불의와 부정직에 있을 때 내가 그것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변혁을 요구하는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계층과 신분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단으로 되고 우리가 실력이 부족하고 돈이 없고 몸이 약하고 해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안 돼서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보다 길고 단단하고 그래서 모세가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이 다른 물맷돌보다 더 강도가 세고 쪼개지지 않을 그러한 고밀도의 그 돌멩이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 쓰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쓰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몸이 건강하면 나는 지금 수입이 작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지 못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는 지금 너무나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분명히 누구나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물질과 똑같은 체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있는 지금 환경에서 네가 가진 너의 것으로 얼마든지 내 계명을 실천하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듭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자유민보다 종들, 노예들이 많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너희 주변을 살펴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힘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부자보다 가난한 자들이 많고 귀족보다는 그냥 평민보다는 오히려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종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자유자가 됐으면 더 주님을 친실하게 잘 섬길 텐데 내가 믿지 않는 주인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봉사하지도 못하니까 빨리 내가 종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이런 염려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불신 사장님 밑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지금 이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물론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 당시 노예들이나 종들도 때로는 누가 그 값을 치르거나 심지어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치르면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해요.
아니면 주인이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네가 20년 동안 정말 충성되게 내가 종사를 잘해서 내가 너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줄게. 이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그 종은 그것을 좋은 것이니까 자유롭게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자유민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나 될까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이 된 다음에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데 내가 언제나 이 불신 주인에게 벗어나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것이냐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2절 이유를 볼게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세상은 주인과 종으로 엄격히 나누고 거기에 대한 차별 대우도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고 누구나 그리스도가 몸값으로 사서 그리스도의 종인 신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서 굳이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아니고 종으로서도 똑같이 얼마든지 주님을 섬기게 되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정말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인이 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신분적으로는 사람들의 노예 그대로 있지만 그가 살아가는 양식과 방식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 사랑과 공의를 종으로서 행하며 나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그 답을 지금쯤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 기업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든 기독 청년들이 들어갈 만큼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지 않고 글로 원하는 대로 다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회가 돼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낙담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불신 기업, 불신 사장, 불신 주인 밑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신 사장님이라도 죽게 하듯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것이고요. 거기 있는 동료들이나 사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고객들을 사랑으로 열심히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게 그런 불신 기업의 종업원으로 하나님이 있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신다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주일날 상교대 이렇게 일하시는 분, 물론 주일날 우리가 가능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혼도 쉬고 몸도 쉬고 이렇게 주일날 쉬면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참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생활의 그러한 염려 때문에 더 많이 벌어서 정말 잘 살고 돈이 더 중요한 목적 때문에 주일날 어떤 신앙생활 대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다 드리는 삶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돈 때문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환자를 돌보고 대중교통을 위해서 경찰과 소방서로 이렇게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이면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내 처지에서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다양하게 되어서 정말로 주일날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새벽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일가가 저녁에 시간이 나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저녁 예배 드리는 그러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매주일 주일을 자주 빼주면 수요예배나 금요철에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든지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할 수 있는 방법대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처지에 우리에게 원하신 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처한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 줄로 압니다. 건강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과 형편,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부족하거나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형편에서 얼마든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 믿고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다 가능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